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손녀를 소실로 바친 할머니.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부가 해로했습니다. 그 집에는 17, 8살쯤 되는 여종이 살았는데 용모가 밉지 않고 성품이 순박하며 착해 부인이 총애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틈만 나면 여종을 범하려 했고 여종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이 울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쇳내는 죽고만 싶습니다. 대감이 자꾸 쇳내를 원하니 명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대감의 형장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고 명을 따르면 자식처럼 길러주신 마님의 은혜를 입은 쇳내가 마님의 눈엣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부인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백은과 청동비녀, 귀걸이 등을 옷가지와 함께 써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헛되이 죽으려 하느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이것들을 생활 미천으로 삼거라. 부인은 새벽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문을 열어 보내주었습니다. 여종은 재상의 집안에서만 지냈기에 문 밖길을 알 리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안고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다가 곧바로 대로를 따라 남문 밖으로 나가니 나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막 동이 트려는데 말방울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장부가 다가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리 이른 새벽에 처녀는 혼자 어딜 가시오?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 강에 빠져 죽으러 갑니다. 헛되이 죽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오. 여종은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장부는 여종을 말에 태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니 재상 부부는 죽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장성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문득 선대의 노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추노를 해오면 생계를 꾸려갈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아무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호적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선대의 노비들이오. 오늘 몸값을 받으러 왔으니 머릿수와 남녀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바치도록 하시오. 노비들은 입으로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량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방 하나를 정해서 양반을 거처하게 하고는 저녁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여서 양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도 의심이 일어나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상을 깨달은 양반은 매우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북쪽 벽을 차서 뚫고 뛰쳐나갔습니다. 노비들이 칼과 망치, 몽둥이 등을 들고 방 안에서나 부엌 뒤에서 나와 쫓아왔습니다. 도망쳐 살아날 길이 없는 듯 했는데 울타리 낮은 곳이 있어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양반을 물고 갔습니다. 노비들은 양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서로 쳐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호랑이가 그놈을 물어갔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호랑이는 양반을 물고 갔지만 그의 옷 뒷깃을 물고는 몸을 들어올려 등에 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한 곳에 다다르자 멈춰서서 양반을 내려주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전혀 나지 않았지만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 큰 마을 여염집 문 앞 우물가였습니다. 호랑이는 양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먼동이 트니 우물가 집의 사람이 물을 길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 위에 누워있고 큰 호랑이가 그 곁을 지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 뛰어들어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연이어 외쳤습니다. 그 집안의 늙은이와 젊은이가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시고 또 무슨 연고로 이곳까지 왔소? 호랑이는 왜 당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소? 양반이 일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집 할미도 나왔는데 양반의 용모를 알아보고 안채로 들어오라 청했습니다. 어릴 때 성함이 아무개 아니신지요? 양반이 크게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제 아이 때의 이름을 아십니까? 할미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낭군님 댁의 종으로 있으면서 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마님의 은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죠. 다만 한양과 이곳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 그곳 소문을 들을 수 없었답니다. 오늘 뜻밖에도 낭군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는 하느님이 저에게 옛 은혜를 갚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할미는 여러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이분이 우리의 상전이시니 모두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창을 열고는 여러 며느리를 불러 일일이 현신케 했습니다. 성찬을 갖춰 바치고 새 옷도 지어 입혀 며칠을 머물게 했습니다. 할미의 아들들은 건장하고 호탕하며 오만하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재산도 많으니 한고를 호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가 일개 떠돌이 거린을 상전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들을 그 종으로 삼게 하니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엄하여 그 뜻을 감히 어기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일단 명을 따랐습니다. 양반이 할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네. 하루빨리 돌아가야겠네. 모름지기 내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주게나. 그러자 할미는 며칠 더 머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잠에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양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낭군님께서도 우리 아들들의 기색을 보셨죠. 저놈들이 제 명이라 마지못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도련님이 단신으로 돌아가신다면 도중에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쇠내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으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인가? 쇠내에게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16살이고 얼굴도 예쁩니다.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손녀를 낭군님께 드리려 합니다. 어떠신지요? 양반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쇠내의 말을 따르시면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시면 분명 목숨을 보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옛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런 계획을 꾸몄건만 어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양반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할미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상전님께 바치려 한다. 너희는 오늘 밤에 홍구를 마련해라. 명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해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 한 칸을 수리해 신혼방으로 만들어 양반을 들여보냈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손녀도 들어가니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미는 들어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전님은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고 손녀도 당연히 따라간다. 안장 올린 말 한 필, 가마 끌 말 한 필, 짐 실을 말 여러 필을 어서 준비하고 가마도 빌려놓아라. 아무개와 아무개는 상전님을 모시고 상경에다가 상전님의 편지를 받아서 돌아와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걸 나에게 알려야 하느니라. 아들들은 명을 따라 분주의 모든 것을 다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침구와 옷, 약간의 엽전까지 실었습니다. 양반은 편안하게 무사히 도착해서는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편에 붙였습니다. 그 뒤 해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왔는데 할미가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암행어사 여동식. 참판 여동식이 경상우도 암행어사였을 때입니다. 진주에 이르러 어쩌다가 종자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투숙할 곳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길 옆에 한 초가집이 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는데 양반이었으며 아직 관을 쓰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이곳에서 묵어갔으면 하는 뜻을 전하자 젊은이는 곤란해하는 기색 없이 허락했습니다. 젊은이는 여동식을 방 안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고는 자기 누이를 돌아보며 저녁밥을 지어 올리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젊은이는 윗간에서 손님과 함께 자고 누이는 아랫간에서 잤습니다. 말과 행동,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니 젊은이의 사람 됨됨이가 기특했습니다. 남매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예의에 따라 남녀가 분별을 하는 것이 엄격했습니다. 속으로 가상하게 여기고는 물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장가를 들지 않는가. 가난하니 다른 집들이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앞마을 부잣집과도 혼인말이 오고 갔지만 역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는 다른 부잣집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혼례일이죠. 누이도 아직 혼처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이 남매가 혼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혼약을 깨뜨린 앞마을 부자가 괘씸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그 집으로 가서 밥을 구걸했습니다. 대문이 거대하고 뜰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차이를 높이 치고 음식도 성대하게 차려 알록달록한 병풍으로 둘러싸서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객들은 마루를 꽉 메웠고 종들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솥과 조그마한 밥상, 그릇 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삶고 지진 어육으로 성찬을 갖춰 차례대로 마루로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걸개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 했습니다. 잠시 쫓겨나갔다 다시 들어온 어사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대한 잔치에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면서도 어찌 굶주린 가난한 사람의 배 한 번 불려주지 못한단 말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섬돌 아래까지 다가가니 주인이 몹시 귀찮은 듯 종에게 명령해 한 상 간단히 차려주라고 했습니다. 마시다 남은 잔에 찬술을 붓고 그릇 몇 개를 올려 소반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사는 재빨리 마루로 올라가 빈객들의 끝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양반을 박대한다며 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종들을 시켜 어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사가 있는 곳을 찾던 한 역졸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사가 언뜻 보고는 눈을 깜박깜박했습니다. 역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며 머리를 감싸쥐고 쥐새끼처럼 숨거나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랑이란 사람도 때마침 도착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을 돌려 급히 달아났습니다. 어사의 종자들이 차츰 모여들었습니다. 어사는 윗자리에 앉아 집주인을 잡아들여 뜰 아래 꿇어앉히고는 죄를 따졌습니다. 너는 한 고을의 겁으로 큰 잔치를 벌여놓고는 걸식하는 사람에게 한 상 차려주는 것이 내게 무슨 대단한 손해를 입힌다고 걸식자들을 쫓아냈느냐. 여러 차례 간곡히 구걸하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형편없이 박대했지. 또 마루에 올라가니 구박하며 끌어내기까지 하더구나. 이게 무슨 도리이며 인심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건넌 마을 도령과 혼약을 해놓고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기에 임박해서 혼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려 했다. 어찌 이런 것이 영남의 도노한 풍속이란 말이냐. 오늘 이미 나를 잡았고 또 혼례 자리도 준비되었다. 어서 신랑의 의복과 흰말, 청사초롱을 마련하고 건넌마을 도령을 맞이해 초례를 치르도록 하라. 거기다 가마 하나를 보내 도령의 누이도 태웠습니다.
집주인에게 화롯을 준비하게 하고 도망쳤던 신랑을 서둘러 불러와 또 그 집에서 초례를 올리게 했습니다. 어사는 두 혼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주인이 욕먹는 것을 본 읍사람들은 다들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도령남매를 위해 어사가 선처를 잘해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서도 재물을 많이 실어보내준 평안감사.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성균관 근처의 마을로 갔습니다. 집주인은 때마침 다른 곳에 나갔고 아내 혼자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음탕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잡아 끌어당기며 정을 통하자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인과 손님의 도리 때문에 차마 소리를 질러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대문을 지나 마루에 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선비는 급히 여인의 치마로 그녀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돌아보며 눈을 깜박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편은 선비의 뜻을 헤아린 듯 문을 닫고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같이 노숙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기색을 살피지 못하겠는가. 그러고는 대문을 나서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선비는 꺼릴 것이 없어져 마음대로 즐겼습니다. 볼일이 끝나자 선비는 바깥으로 나가 머물렀고 여인은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는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오. 옷감을 만드는데 이웃 사람 손을 빌리러 갔지요. 마침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나가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늦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더 이상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선비는 급제했고 몇 년 뒤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가명에 가서 재물을 좀 구해오겠소. 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간들 무슨 물건을 얻어올 수 있겠어요? 남편이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얻어오지 못하는데 당신은 얻어올 수 있단 말이오. 내가 가면 반드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빌려 타고 떠났습니다. 가명에 다다라서 감사를 찾아갔으나 별로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고 창고지기를 시켜 밥이나 주라 했습니다. 다음 날은 노자를 주며 어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남편은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달려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감사 욕을 했습니다.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아내가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얻어왔어요? 남편은 감사가 옛날 안면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군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100번 간다 해도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가야만 얻어올 수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가보시오. 다음 날 그녀는 행장을 마련해 평양의 가명으로 떠났습니다. 문지기를 시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즉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가 섬돌을 올라가 절을 하니 감사는 그녀를 보고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멀리 오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안채로 들여보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고 여인이 떠나려 했습니다. 감사는 일정을 잊지 않고 안채에서 침실로 불러들여 옛날 인연을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행아지를 가져오게 해서 돈 수천 양과 면, 명주, 무명, 민어, 조기, 참기름 등 항목을 손수 써내려갔습니다. 무릇 관서 지방에서 나는 물건 중에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명 창고지기에게 명령해 말을 내어 물건들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짐을 실어놓은 말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앞짐을 실은 말이 먼저 반촌 앞길에 도착해서 평안감사 반촌 주인 댁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길 가던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곧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자 뒤따르던 짐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풀어놓은 짐들이 마당에 가득한지라 허물어진 집을 가히 채울 만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한편으로 크게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갖가지 물건을 차례대로 정돈해 적당한 곳에 들이고는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물건도 얻어오지 못했는데 당신은 이렇게나 많은 물건을 얻어왔으니 그 까닭이 뭐여?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암호에 사또께서 과거를 보러 이곳에 와 안방에서 운우지락을 나누던 일을 기억하세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외쳤습니다. 맞아, 맞아. 다만 그때 누워서 위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죠. 남편이 더욱 놀라며 혀를 차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어찌 눈 감아주기를 100번만 했겠소. 또 오늘 얻은 것이 이 정도에 그쳤겠소.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하느님을 감동시키다. 이종이는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9살 때 온 가족이 병에 걸려 부모와 종들이 일시에 병들어 누웠는데 혼자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광국이 오래전부터 아파 열이 내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기가 막히고 온몸에 냉기가 퍼져갔지만 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허둥대다가 병든 여종을 일어나게 하여 미음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걸 마시고서 칼로 네 손가락을 잘라서 사발 속에 피를 받으니 피가 사발에 가득 고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부친의 입을 열고는 피를 잘 저어 입에 부었습니다. 부친이 피를 반 그릇쯤 마시자 벌써 숨이 돌아 콧구멍으로 미미하게나마 새어나왔습니다. 종이가 놀라 기뻐하며 한 그릇을 다 마시게 하니 아버지가 마침내 소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아버지가 다시 전처럼 숨이 막히니 종이가 울부짖으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석 위에 대고 여러 손가락을 마구 자르니 피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병든 여종이 그걸 보고 놀라 울부짖으며 종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종이가 그녀를 뿌리쳐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죽에다 피를 타서 한 그릇을 드리려 했습니다. 막 죽을 드리려 하는데 공중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이야, 너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저승에서 내 아버지를 살려줄 것을 허락했다. 이제 비통해하지 말고 마음을 놓거라. 집 안팎에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장단생원의 목소리다 했습니다. 장단생원은 오래전에 죽은 종이의 외조부 윤겸이었습니다. 종이의 아버지는 살아났고 열도 내려갔습니다. 날마다 점점 좋아져 마침내 완쾌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 연이어 치료되었습니다. 종이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읍에 그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원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그 효행을 가명에 보고했습니다. 관찰사 이성룡이 부역을 면제해주고 조정에 아뢰어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10년간 주역을 읽은 이생. 이 아무의 집은 남산 아래 있었습니다. 이생은 가난해도 평안히 지내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10년 동안 주역을 읽으려 하오. 당신 나에게 채소와 굳은 쌀을 대줄 수 있겠소. 아내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생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봉쇄했습니다. 구멍 같은 창은 밥사발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곳으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넣어 달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치지 않고 주역을 읽었으니 밤낮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던 날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머리가 반짝이는 스님이 창밖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자기 아내였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한 지가 닷새째랍니다. 7년 동안 음식을 마련하느라 터럭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이 다해가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생이 탄식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국부 홍동주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평소 안면은 없소이다. 하지만 쓸 곳이 생겼으니 나에게 3만 금을 빌려주겠소. 홍동지가 한참 살펴보다가 허락하며 말했습니다. 100여 짐이나 되는 물건을 어디에다 두려 하오? 오늘 안에 우리 집으로 실어다 주시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짐을 실은 술에 말들이 도착하더니 어둡기 전에 짐이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내 다시 주역을 읽으며 10년 기한을 채우려 하오. 당신 이 돈을 불려 아침 저녁을 이어갈 수 있겠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리하여 이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처럼 글을 읽었습니다. 이생의 아내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서 비쌀 때 팔았습니다. 또 가산을 다스리니 3년 사이에 돈은 수만금이 되었습니다. 주역 읽기를 끝낸 이생이 책을 덮고 나와서 그 돈을 싣고 홍동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돈을 모두 주니 홍동지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3만을 넘지 않았으니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소이다. 내가 당신의 돈으로 이익을 늘려 여기에 이르렀소. 그러니 이것은 당신의 돈이오. 나라고 어찌 취할 수 있겠소. 홍동지가 고사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빌려드린 것이지 빚으로 드린 게 아니오. 그러니 어찌 이자를 말하겠소. 3만냥 본전만 받겠소이다. 이생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돈을 도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을 거두어 관동 땅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터를 드넓게 개척해 큰 집을 새로 짓고 자그마한 마을 집들도 널리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들어와 살게 하니 어느덧 하나의 큰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잡초를 베어내고 황무지를 개간하니 모든 곳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해마다 곡식 수천 석을 거두었으니 의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백성들이 어육처럼 난도질당할 때도 이생의 촌락만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산속 무릉도원이었다 합니다. 발분하여 힘써 공부한 제선비, 영광에 제시 선비가 있었습니다. 잠언 열심히 공부했으나 끝내 이룬 바가 없었습니다. 늑계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를 가르치지 않았고 자라서 대를 잇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들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었지만 집이 잠옷 부유하여 배우지 않고도 능히 가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정이 찾아와 도첩을 보이며 그의 뜻을 물었습니다. 재생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도로 던져주며 모르겠다 했습니다. 이정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명색이 선비의 자식이면서 글자도 하나 알지 못하는가. 선비의 자식이 이러하다면 개나 양과 무엇이 다를까. 재생은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채생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이웃에 살았습니다. 채생이 즉시 사력 촉권을 끼고 가서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그대 나이에 어찌 처음 배운단 말이오? 채생이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비록 늦었지만 글자를 알게 되면 다행이겠소. 나를 가르쳐만 주시오. 훈장이 천왕씨 한 줄을 가르치되 글자와 뜻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채생은 읽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또 가르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러니 가르칠 수 없소. 그러면서 사양하니 채생이 일어나 절을 하며 계속 간곡하게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다시 가르쳐주니 하루 종일 씨름하며 겨우 깨치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3일이 지나서야 다시 왔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소? 익히지 못했을까봐 걱정이 되었소. 몇 번이나 읽었소. 녹두 석대로 세었을 뿐이요. 다 외우자 지왕씨와 인왕씨를 가르쳤습니다. 읽는 것이 잠옷 물리에 맞았습니다. 다음 날은 곧바로 왔습니다. 녹두의 개수가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나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분발한 결과 문교가 저절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략 반권을 읽으니 물리가 크게 통달했습니다. 7권을 읽고 나서 다시 통감 전지를 모두 읽으니 외우는 것이 능숙해졌고
사서삼경에도 널리 통했습니다. 7년 동안 책을 읽고서 사서위로 진사에 합격했고 5년 더 읽고는 명경과에 급제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현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채생은 이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모욕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그 은혜가 실로 크다. 그러고는 이정의 아들을 임소로 데려가 몇 달 머물게 하고는 음식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가 돌아갈 때는 몇 짐이나 되는 선물을 주어 보냈습니다. 목숨을 구걸한 귀신. 조령 산마루에 잡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잠언 영험이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남 관찰사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돈을 각출하여 신에게 굿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이어 기이한 화를 당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한 관찰사가 있었는데 성품이 굳세고 결단력이 있어 한 번도 화복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임할 때 이 사당 아래를 지나니 장교와 아전들이 앞다투어 아련하고 옛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다 요망하고 허황한 이야기라며 말을 달려 한 걸음에 지나쳐갔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과연 거센 바람과 갑작스러운 비가 수레 쪽으로 몰려오니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관찰사는 마부에게 그 사당에 불을 지르게 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자르겠다 했습니다. 모두 억지로 따랐는데 순식간에 천정과 용마루가 횃불에 타서 모두 싸늘한 재가 되었습니다. 이어 말을 재촉해 조심하며 나아가서 문의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령의 산신이요. 사람이 없는 산 중에서 제사밥을 누린 지가 매우 오래됐어. 당신은 예를 올리지도 않고 우리 보금자리까지 훼손했으니 내 당신의 큰아들을 죽게 하여 원한을 갚겠소. 관찰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잡신을 제사하는 사당에 깃들었도다. 내 순환하라는 명을 받들고 요망한 것을 제거하여 해독을 떨쳐냄으로써 직분을 다하고자 했거늘 내가 감히 당돌하게 대들고 삿된 주장을 펼치면서 나를 놀라고 두렵게 하려 들다니. 귀신은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곧 부하들이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큰 도령이 여독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졌습니다. 관찰사가 가서 살펴보니 이미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염을 하고 나서 본영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밤 귀신이 또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전에 과오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영령을 굶주리게 한다면 당신의 둘째 아들 역시 죽을 것이요. 관찰사는 동요하지 않고 의연히 전처럼 귀신을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이 둘째 낭군이 갑자기 죽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관찰사가 또 비통하게 애도하고 상을 치렀습니다. 얼마 안 있어 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둘 떼어내니 당신 자식들만 줄어들 것이요. 셋째 아들이 다음 차례라오. 그냥 죽게 해버리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 특별히 먼저 알려주는 것이요. 조속히 우리 사당을 지어주기만 하면 화를 면할 것이요. 관찰사는 여전히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말투가 더욱더 거세지고 만반으로 협박을 하고 말로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손수칼로 베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마당으로 물러나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돌아가면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람에게 화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화복을 미리 알 수는 있죠. 어르신의 두 아드님은 원래 요절하게 되어 있었고 저승사자가 잡아갈 사람의 명부도 다가오고 있었던 거로 제가 하늘의 공을 훔쳐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드님은 마땅히 심려의 주화를 조균할 것이니 어찌 감히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황당한 말을 하고 공갈을 한 일은 고주를 낸 것인데 어르신께서는 올바름을 지키고 굽히지 않으시니 속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황량한 사당에 거처하며 천겁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내 어찌 잠시라도 그걸 부수어 걷어치우려 했겠는가. 내가 너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요술로 사람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요망한 사정을 스스로 이야기하니 불쌍히 여기고도 남음이 있다. 당장 너의 집을 다시 지어 잃어버린 물건이 한 가지도 없도록 하겠다. 만약 또 행인들을 괴롭히고 이전의 악함을 고치지 않으면 즉시 부숴버리고 영원히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귀신이 감동하여 흐느끼며 떠났습니다. 관찰사는 사당을 다시 세우고 꿈에서 본 귀신의 모습을 빚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귀신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오래 살면서 지위가 높아졌으니 귀신의 말과 똑같았다 합니다. 강물 속에서 곰과 싸운 귀찬, 노귀찬이란 자는 재상집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쳐 여주에 살면서 뱃사공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평소 배악스럽고 막대 먹으니 나쁜 뱃사공으로 인근에 알려졌습니다. 하루는 장사치들을 배에 싣고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가를 스쳐 지나가는데 키가 작고 골격도 볼품없는 한선비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입고 있는 삼배옷이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등에 푸른 보찜을 지고 손에는 막대를 쥔 채 강가에 서서 외쳤습니다. 날 좀 태워주어 늙은 다리를 쉬게 해주시오. 귀찬이 얼굴을 들어 바라보고는 아래쪽 나루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언덕에 가서 기다리든지. 선비가 그 말대로 얼른 강가로 뛰어갔습니다. 배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아래쪽 나루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귀찬이 다가왔다가 보지도 않고 배를 저어 내려갔습니다. 선비가 또 부르니 귀찬은 더 아래쪽에 있는 나루를 가리켰습니다. 선비가 또 강가를 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아래쪽 나루에 서 있는데 귀찬이 또 못 본 채하고 배를 저어 내려갔습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했지만 귀찬은 끝내 선비를 태워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배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선비는 흘낏 보고 배가 강가에서 대략 20걸음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서는 몸을 조금 웅크렸다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새 선비가 배 안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찬은 처음에 선비가 하찮은 존재라 생각하고 홀대했지만 그의 용맹을 보고는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앉아서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자 정도 되는 작은 총을 꺼내 화약을 집어넣고 불을 들고서 동쪽 뱃머리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귀찬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저 서쪽 뱃머리로 가서 나를 향해 꿇어앉거라. 귀찬은 감히 찍소리도 못하고 서쪽 뱃머리 아래로 가 꿇어앉아서 감히 선비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선비는 총을 들고 귀찬의 미간을 정확하게 겨누어 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쏘려 하다가 쏘지는 않고 일부러 늦추니 귀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오직 두 손을 고추 모아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꼼짝달싹도 못했습니다. 선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벼랑간 총을 쏘니 대낮에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귀찬은 고꾸라졌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놀라고 당황해 귀찬이 이미 죽었다 여기고도 감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비는 서서히 작은 총을 넣고 보찜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귀찬 쪽으로 가서 목을 들어올려 숨기운을 살폈습니다. 귀찬은 한참 뒤 소생했습니다. 온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대머리가 되어 상투가 간 곳을 몰랐습니다. 선비가 귀찬에게 배를 대라고 명했습니다. 선비는 배에서 내려 강가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귀찬에게도 하선하라 하여 귀찬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엎드려라 하니 엎드렸고 바지를 내리고 볼기를 드러내라 하니 귀찬이 볼기를 드러냈습니다. 명령을 내리자마자 즉시 그대로 따랐습니다. 선비가 손에 든 매를 들어올려
귀찬의 볼기를 3번 내려쳤습니다. 3번 다 다른 곳을 쳤는데 매가 살 속을 파고들어 보이지 않다가 매가 나오고 나서야 살에서 피가 솟아올라 뚝뚝 떨어졌습니다. 귀찬이 다시 기절했다가 또 소생했습니다. 마침내 선비가 수염을 휘어잡고 큰 소리를 질러 귀찬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공주 금강 이사공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하루에 한 사람을 7번 건네주고 다시 도로 실어왔어도 조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강가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도 죽으면 묻히겠지. 저곳이 이사공이 죽어 묻힌 곳이다. 자손이 크게 번창하니 지금까지 금강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문득 저곳을 가리키며 저곳이 이사공의 묘다라고들 한다. 오늘 내 2다리가 저리고 물집이 생겨나 너무 아파서 한 걸음도 더 걷기 어려웠다. 내게 태워달라 부탁했거늘 너는 나를 태워주지 않았지. 무릇 태워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3번이나 아래쪽 나루를 가리키고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하여 나를 고달프게 만들고 기만했느냐. 어찌 그리도 심하게 굴 수 있느냐. 차후로는 절대 이 같은 악독한 짓을 하지 말거라. 오늘은 운 좋게 나를 만난 고로 목숨을 살렸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어찌 너를 살려주겠느냐. 귀찮은 머리를 두드리며 쉴 새 없이 은덕에 감사드렸습니다. 때마침 당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선비 같았는데 젊었습니다. 그는 선비가 귀찬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는 읍하고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통쾌합니다. 통쾌해요. 이놈은 일찍이 배에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놈입니다. 나를 배에 태웠다가 고의로 다시 내리게 하고 돛을 높이 올려 도망쳐버렸지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군색히 걸어서 가느라 과거 날에 늦을 뻔했습니다. 돌아올 때 다시 두물머리에서 이놈을 만났지요. 이놈은 나에게 동행하자 하고는 나를 물속에 거꾸로 집어넣었지요. 이놈은 헤엄을 잘 쳐서 가벼운 오리처럼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또 물속에 서서 팔을 뻗어 나에게 욕을 퍼부었지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지금 선생께서 이놈을 응징해 주시니 소자의 예치욕이 조금이나마 녹았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용문산으로 훌쩍 떠났는데 나는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귀찮은 사람들에게 들려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조리한 지 몇 년 만에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머리털도 점차 자라났지만 매맞아 볼기에 남은 검푸른 흉터는 마치 뱀새 마리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듯했습니다. 이로부터 귀찮은 뱃사공 일을 그만두고 하는 일 없이 떠돌며 오를불락했습니다. 그 뒤 재상가에서 도망간 죄를 용서해 주니 다시 옛날처럼 한양을 왕래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종로 거리를 걷다가 술집에 들어가서 잔뜩 취했습니다. 나오다가 술라군에 잡혔는데 귀찬이 나졸을 발로 차 가슴에 상처를 냈습니다. 여러 나졸이 일제히 달려들어 결박하고 대장에게 보고하니 대장이 귀찬을 잡아들이라 했습니다. 대장은 버럭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통금을 어긴 것만 해도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데 거기다 나졸을 차서 상처까지 입혔으니 얼마나 죄가 크냐.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도다. 대장은 볼기를 몹시 세게 치려 하다가 볼기에 큰 흉터가 3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장은 평소 뱀을 싫어하여 뱀과 비슷한 모양조차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관에게 맡겨 죄인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매질이 조금 느슨해져 귀찮은 몸을 피해 다시 여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은 감히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귀찮이 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상류에는 우뚝 솟아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백암이란 절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초동이 달려와 귀찬에게 말했습니다. 저 바위 꼭대기에 큰 곰이 있는데 지금 자고 있어요. 무척 살진 곰이라 그 고기라면 1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귀찬이 급히 배를 저어 바위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상아떼를 짚고 곧바로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곰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온 힘을 다해 후려쳤습니다. 곰은 깜짝 놀라 일어나서는 거대한 돌을 뽑아내 던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며
곧바로 귀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귀찬이 도망치니 곰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귀찬이 배를 저어 강 가운데에 이르러 돌아보니 곰은 이미 선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귀찬이 상아떼를 들어서 또 치니 곰이 그 상아떼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귀찬이 다른 상아떼로 치자 곰은 이번에도 상아떼를 빼앗았습니다. 귀찬이 배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던지고 나니 이제 배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귀찬이 빈손으로 섰습니다. 곰이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귀찬이 황급히 피하려 했습니다. 귀찬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친다고 믿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곰도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강좌우로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과 곰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조용하기만 할 뿐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배에서 2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니 용들이 싸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뒤 귀찬이 떠올랐는데 시체였습니다. 곰이 얕은 곳으로 나와 사람처럼 섰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곰은 서서히 지평현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뒤 소문의 양평군에 있는 산에서 곰 한 마리가 엽총에 맞아 죽었다 하는데 바로 그 곰이라 합니다. 부인의 꾸중을 듣고 쓴 노진재의 편지. 광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못하고 활도 못 쏘았습니다. 지체와 문벌이 낮고 집안도 가난했는데 힘써 농사 짓지도 않으니 그저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갔습니다. 한양에 대대로 아는 집안이나 인척이 좀 있어 30여 년간 출입했지만 사귈 만한 인물이나 재주가 없었으니 일개 관인과도 교우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처가 꾸짖었습니다. 한양을 출입하는 선비가 절반은 착실히 공부하여 벼슬자리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권세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여 그들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요. 그런데 당신은 글귀가 어두우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얻는 것은 논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30년 한양 출입에 절친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거늘 한 번도 찾아와주는 사람조차 없으니 첩이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 혹 주색에 빠지거나 잡기를 한 것은 아닌가요? 선비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며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속여 대답했습니다. 내가 풍병 있는 사람도 아닌데 30년 한양 출입을 헛되이 했겠소. 모성 아무개와 젊었을 적부터 친밀한데 그가 나의 공공함을 늘 걱정해 자기가 평안감사가 되면 한미천 주겠다고 약속했소. 그 사람이 재작년에 등과해 지금은 홍문관의 정사품 관직으로 있어. 내가 상경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 조만간 반드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시루떡을 차려놓고 아무개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며 하늘에 축원했습니다. 매번 아무개가 승품했는지 물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직 많이 멀었다고 둘러댔습니다. 6, 7년 후 부인은 왕래하는 친척에게서 아무개가 평안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마침 선비는 상경하고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맨발로 달려나가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모관이 드디어 평안감사가 되셨답니다. 왜 가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내일 출발하셔요.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몰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뒷날을 기다려야지. 왜 그리 조급하게 구호. 부인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다시 재촉했습니다. 왜 안 가세요? 말이 없지 않소. 그러자 말을 새내어 왔습니다. 선비가 또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아프오. 그 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 누가 나를 위해 천리길을 가주겠소. 처가 말했습니다. 이웃마을 아무개와 약속을 했어요. 노자도 다 준비해 두었어요. 선비는 더욱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편지 쓸 종이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처가 큰 편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선비가 온갖 핑계를 대고 백방으로 회피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밤사이 골똘히 생각한 끝에 마침내 염치불고하고 편지의 겉봉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영, 절하, 하집사, 임납, 노진재, 상우서. 안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생은 우월하고 황당한 유생으로 기구한 형편에 몰려 차이를 알지 못하고서 감히 평소 친분이 없는 재산께 이렇게 서신을 올리나니 대감께서 얼마나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상을 다 기록하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별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생은 우월한 신세에 마음가짐을 산만하게 하여 젊은 시절 학문할 기회를 놓치고 가산을 경영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양을 출입하면서 논일며 남은 술잔과 식은 밥조차 꺼리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이리저리 살아왔으니 처자가 몰락해도 소닥 보듯 보아넘기고 약간 있는 농토도 황폐해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 포기하고 친척도 무시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현명함에 의지하니 제사를 받들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겨우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위 가장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입니다. 하루는 집사람이 소생을 꾸짖었습니다. 소생이 여러 해 동안 한양으로 가서 논 잃었는데도 높은 사람 한 사람과도 교유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비록 아녀자가 한 말이었지만 사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파께서는 유생 시절부터 지체와 문벌, 가문의 명망으로 보아 반드시 크게 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로 하파의 성함을 끌어와 말을 꾸며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무개는 실로 나와 절친한 사이인데 평안감사가 되면 집과 전답을 마련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이렇게 저를 속인 것이 6, 7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일시의 미봉책에서 나온 말인데 늙은 저는 진담인 줄 알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번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루떡과 밥을 올려 축원하고 목욕 재개하고 기도를 올린 것은 모두 하파께서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십사 빌고자 함이었습니다. 하파께서 등과하시고 나서부터 더욱더 정성을 들이고 더 간절히 기대하며 모대인께서 무슨 벼슬을 하시게 되었나요? 하고 매번 물었습니다. 소생은 하파의 얼굴도 못 배웠지만 이미 해놓은 말이 허망해지는 게 두려워 작년에는 어떤 벼슬을 하시고 올해는 어떤 가자를 하셨다고 일일이 대답하며 정말 서로 친밀한 듯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집사람이 친척을 통해 대감께서 평안감사로 나가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소생으로 하여금 가서 걸태를 해오라 했습니다. 그러니 소생의 번뇌가 어떠했겠습니까? 말이 없다고 하니 말을 구해와 대기시켰고 몸에 병이 났다 하니 사람을 써서 보내자 했습니다. 심지어 편지 종이가 없다 하니 큰 편지 종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제 고민과 답답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중단시키려 하기도 했지만 앞에 말한 것들이 허망하게 탄로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또 편지를 쓰자니 대감과 저는 평소 모르는 사이라 이 역시 어떠했겠습니까? 소생은 지금 번뇌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득이 전말을 드러내옵니다. 그러니 하파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널리 헤아리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나이다. 편지를 다 써서 부인에게 주니 부인은 즉시 이웃 종을 불러서 노자를 계산하여 주고는 곧바로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영문이 열려 있어 편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봉투를 열어보고 두세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평안감사는 홍문관 시절 이후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꿈속에서 어느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양반집 같은 데서 부인이 정결하게 목욕하고 맑은 물로 시루떡을 쪄서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축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개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무개는 바로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비의 편지를 보니 꿈자리와 부합하는지라 멍하니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정이 가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성에 감동해 편지를 갖고 온종을 불러 앞으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댁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자제들은 장성했는지 낱낱이 묻고 상세히 알아보아 진짜 중마고우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종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원님이 과연 한양에 절친한 친구가 계셨구나. 비록 궁벽한 시골에 살고 계시지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는 종을 숙소에 머물게 하고 진수성찬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감사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댁 생원님은 내 중마고우이기에 마땅히 재물을 보내려 한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무거워 가명을 통해 보내겠다. 너희 생원님은 약과를 무척 좋아하기에 지금 한 궤를 보내니 내가 먼저 보아라.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게 하니 과연 유과였습니다. 뚜껑을 다시 덮어 기름종이로 싸고 가는 줄로 묶어봉하고 관인을 찍었습니다. 또 종에게 부모가 있는지 물어보고서는 대학과 25개를 따로 싸주며 부모에게 가져다 주라 했습니다. 노자를 넉넉히 챙겨주고 편지도 주면서 서둘러 돌아가게 했습니다. 종이 돌아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자 부인의 기대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허무맹랑한 일을 버려둔 셈이라 우환이 망갈래나 되어 문득 병 아닌 병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처가 황급히 알렸습니다. 암흑에 종이 돌아와요. 이윽고 종이 살인문 밖에 도달하니 처는 마루 앞에 나가 섰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문틈으로 몰래 살피기만 했습니다. 종이 들어오는데 등에 복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앞마당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그에게 먼저 무사히 다녀온 것을 위로하고 다음으로 짊어진 것이 무슨 물건인지 묻고는 황급하게 평안감사가 보내온 답신을 찾아서 선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봉에는 노진제 집사회납 기백사장이라 쓰여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휘움을 받고 얼굴을 대하듯 읽었네. 더욱이 동정을 알 수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니 즐거웠네. 쟤는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바쁘니 그 번거로운 수고를 어떻게 다말할 수 있겠는가. 관아가 천리나 머니 여기까지 왕림하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뒷날 한양 집에 왕림하는 나를 기다려 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걸세. 불비양과 한궤를 함께 보내네. 선비는 팔팔하게 생기가 돌아서는 사대부의 기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일어나 창을 밀치고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천리 먼 길 다녀오느라 노고가 많았다. 종이 말했습니다. 다행하게도 한염을 입어 무사히 다녀왔으니 무슨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사또님의 관대한 배려가 소인의 어머니를 위한 약과에까지 이르렀으니 생원님의 은덕 아닌 게 없사옵니다. 마침내 감사의 분부와 접대가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한바탕 다 아뢰었습니다. 또 따로 싼 약과를 꺼내 그 부모에게 드리니 선비가 크게 생색냈습니다. 선비가 안으로 들어가 궤를 열고 약과를 꺼내 한 입 먹어보니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쳐다보며 그 놀라운 맛을 칭찬했습니다. 그러고는 차차 풀어보니 약과는 불과 2겹이었고 궤 속에 가운데층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 품질이 제일 좋은 은 1마리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 값을 계산해보니 만금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선비 부부는 크게 놀라고 기뻐 몸이 3길이나 뛰어오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옛날 어느 한 해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들이 다 말라들고 땅은 갈라터졌습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관가 사람들까지 눈만 뜨면 하늘을 쳐다보며 비 오기만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사람들도 가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 일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오매불망 바라는 비를 맞느라고 천천히 걷고 있으며
집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달려나와 비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옷이 한뿍 젖도록 비를 맞으며 이 비를 떡비라고들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한 사람은 집동리로 뛰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적현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고을원은 이렇게 만민이 좋아하는 비를 피해 달아나는 놈은 필시 이 비 오는 것을 싫어하는 놈이니 그 녀석들을 잡아다 볼기를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던 사람들은 붙잡혀 왔습니다. 원은 붙잡아온 사람들을 보고 대노하여 물었습니다. 만백성이 비 내린다고 기뻐 나서서 비를 맞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뛰어가는가? 이는 분명 비 내리는 것을 싫어함이로다. 동리로 정신없이 뛰어가던 사람이 원에게 절을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어찌 기쁜 비를 피하리까? 이곳에 떡비가 내리니 저도 밭을 다루는 농부라. 우리 고장에도 비가 내리는가 알고자 뛰어갔으니 어찌 저에게 잘못이 있다 하오리까? 원은 말문이 막혀 그 사람을 더는 신문하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좋은 비를 피해 달아났느냐? 네, 소인이 말하기는 황송하오나 이 비를 맞는 사람처럼 우둔한 사람이 없는가 보나이다. 원은 대노하여 그게 무슨 소리인고?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들어보시와요. 이렇게 오랜만에 내리는 귀한 비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게 해야 곡식에 좋겠는데 모두들 나서 이 귀한 비를 맞고 있으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적어질 게 아닙니까? 소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 귀한 빗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더 곡식에 떨어지라 뛰어갔는데 제가 어찌 볼기를 맞아야 합니까? 과연 훌륭한 농사꾼들이로다. 원은 두 농부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여 치하를 하고 볼기를 때리려던 두 농부를 돌려보냈다 합니다. 그러니 잘못은 두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심정을 모르고 농부의 볼기를 치려던 원에게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